오늘부터 약 이제 17주 동안에 깊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매주 수요일 날 만나 봅니다. 깊어지는 신앙, 우리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혹시 얕은 물가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 안으로 또 말씀 안으로 깊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좀 성숙해 나아가는 매주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17주 동안 저와 또 우리 신현우 목사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입니다. 시카고 윌로우 클릭 교회에서 빌 하이베스 이 담임 목사님이 커다란 이 주제로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어떤 보고서냐면요, 제목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두세 권의 책을 내셨어요. 이 교회는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큰 교회입니다. 성도수는 무려 그 당시 때 한 7만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 개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6개, 7개의 공동체 다 모아서 한 7만여 정도 되는 성도님이신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그동안 32년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기 위해서 3년여간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또 이 성도님들의 반응도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제자로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넓이는 7만여 명이나 되는 커다란 교회인데 우리의 신앙은 1인치도 안 되는 깊이의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점검했던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응답을 했었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늘, 우리의 신앙도 늘 사실은 이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 예배의 횟수, 기도의 시간은 참 많을런지는 몰라도 진정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깊은 신앙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최고의 목적이 바로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에 녹아내려서 그것들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발현이 되고 실현이 돼서 그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를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의 이웃과 또 지역과 더 확산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아들은 하나죠. 첫째 아들 김준하입니다. 아들을 이렇게 이제 만삭이 돼서 그때까지 제 이름을 짓지 못했어요. 아내가 배가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좋은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끝나면은 이렇게 쭉 그 제작자들 그리고 뭐 연출가들 뭐 미술가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문득 드라마가 끝났을 때 제가 그 드라마 그 이름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중에 하나를 좀 골라서 정해야겠다. 아버지인데 웃기죠? 뭐 수십 개 이름이 막 자막에 올라가더라고요. 뭐 누구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연출 김준하 이게 딱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다. 그리고 아내하고 그 자리에서 김준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정했는데 우리나라 이름 뭐죠?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막 그 한자 사전을 가지고 김이야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준자는 뭐고 하자는 뭘로 할까 하고 막 뒤지면서 찾아봤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뜻이 있었어요. 기풀준. 뭔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해서 이걸로 하자. 하는 뭐로 할까? 쭉 찾다가 물하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의 뜻은 기풀준의 물하. 좀 그럴싸하죠? 깊은 물이 되어라.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말고 묵직하게 그렇게 깊은 물로 살아라.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이제 지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똑회똑하고 그때그때마다 아버지를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말씀을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얕은 그런 물가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평생을 어리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보다는 정말로 우직하고 깊은 물,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그런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매주 17개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창조라고 하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은 신앙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는 31절까지 되어 있지만 3절만 공독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눈빛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렇게 좀 묘한 눈빛이 있었어요. 뭔가 했더니 본문을 안 읽고 제가 이렇게 바로 설교를 들어갔군요. 죄송합니다. 누가 손을 들고 좀 말씀을 하시지. 예. 자, 2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보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복수를 이야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단수는 뭐냐면 하나님. 물론 엘도 하나님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서로 어떻게 하셨죠? 논의하셨어요. 회의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이건 뭐죠? 그냥 선포해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채소와 그 다음에 어류,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의논하시고 각각 회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에 일반 창조된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출발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보면 시작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면은요, 주인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고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이러한 삶의 결론은 잘못된 그런 결과로 걸어가지만 그 출발이 창조주의고 하나님이 주인일 때, 그것이 출발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 인생이 꼬일 리가 없어요. 순탄하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깊어지는 인생의 그렇게 출발점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을 모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동물이죠. 동물 중에 보면 개는 주인을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 있는 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서열 집에서 4위입니다. 1위는 엄마고 2위는 딸, 3위는 아들, 4위는 저예요. 옛날에 많이 혼내서 그래요. 먹이 줄 때는 막 반가워해요. 근데 어쩌다가 특식을 줘요. 이렇게 좀 개껌 같은 거, 큰 거를 주면은요, 얘가 알죠, 여러분? 개 키우는 분 어디 구석진 데를 찾아가지고 지가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인 아빠가 가서 아이고 잘 먹는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면은요, 으르렁대요. 얘가 주인도 모르고 막 으르렁대고, 그래서 초반에 저 뭣도 모르고 몇 번 물린 적 있어요. 개는 주인을 몰라요. 때로는 자기가 이거 먹을 게 우선이다 그러면 주인도 물어요. 그게 동물이죠. 하지만 인간은요, 그 시작과 출발과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것에서 출발하면은요, 모든 순서가 하나하나 풀려져요. 특별히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회의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성품, 또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과 모양과 형상들이 있는 우리 각각의 모임들, 이 모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 우리 한 분이 누가 새로 오시면 우리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성도님이라고 하잖아요. 단수인 것 같지만 그러한 개개인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각각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셨고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어떨 때 그 귀한 뜻들이 발현이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빛을 발해요. 혼자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인정해 줬을 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이 단어가 값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고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성도님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성도 안에는 이렇게 거룩하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성경 처음으로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의 축복 기도에 등장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특징은요,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진정한 성도의 빛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드러날 때 그야말로 더 성도로서 빛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하고 이 부를 때는요, 이러한 커다란 엄청난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각각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전도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헛된 가운데, 인생의 헛된 가운데서도 가장 진주들을 이 말씀 사이사이에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진주 중에 하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일단 우리의 목적은 살아가는 모든 때가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20대, 10대, 30대, 50대, 60대 다 각각의 연령별로 앉아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연령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때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아이고 내가 뭘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백발로 그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을 때 그때에 맞는 또 아름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때에 맞춰서 아름다움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0대 어르신들 손주 볼 때 됐잖아요. 손주 보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손주가 집에 찾아와서 기쁘고 돌아가니 더 기쁘고 이런 때를 느낄 수 있잖아요. 20대는 열심히 또 공부할 때, 연애할 때, 30대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40대는 내가 원하는 자가용, 또 내가 원하는 아파트,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때마다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때를 허락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실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가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변질된 인간의 모습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좀 더 높은 바벨 탑을 쌓아서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바벨 탑을 이것이 영적인 그런 목마름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새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어떤 때죠?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마다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한참 따라다녀도 도무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요.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과 또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관여하시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렇게 말씀으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나와 그렇게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인간을 만들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회의하고 계획하고 논의하셔서 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싸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이해 못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남자와 여자를 이해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요, 각각의 특징대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남자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집필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남자, 여자 다르다. 출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고, 습관, 버릇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주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왜 내 생각대로 못하나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서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EBS에서 실험한 영상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을 나눠서요, 어떤 그 조그마한 방 안에 집어넣어 놓고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전화를 받게 하고 드라마를 보게 하고 다리미질하게 하고 빨래하게 하고 청소하게 하는 그런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의 결과를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남자들은 그 안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막 전화도 받고 드라마도 보고 뭘 해도 했는데 제대로 한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한두 가지 한 게 다였어요. 근데 여자들은 틀리더라고요. 전화 받은 내용이 뭔지, 드라마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미 빨래도 다 개놓고, 그리고 뭐 다리미질도 다 하고 모든 거를 거의 다 완벽하게 해놨더라고요. 이 실험을 보고도 보면 이미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각각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왜 남이 나와 같지 않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각각 다름을 뭐가 다른지 한번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화해로 또 사랑으로 그렇게 승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을 때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돕는 배필은 뭐죠?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남자라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돕는 배필로. 그래서 결혼할 때는 남자가 늘 앞장서고 남자가 모든 것에 우두머리였다가 중년이 지나서 노년이 되면서 남자들은 어떻게 되죠? 점점 아내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아내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좀 많이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들어주려고 많이 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각각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창조하실 때는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제가 왜 남자와 여자 27절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연합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된 관계가 바로 교회다라고 에베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창조 때 남자 여자의 각각 다름이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김 장로님, 박 장로님, 각각 다름이 남자와 여자같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모습, 거룩한 성도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을 자신의 머리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어서 하나가 되라라고 에베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성도는 결국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사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여러 개의 다양한 그림을 모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각각의 다른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각각 우리의 다른 얼굴들, 다른 성품들, 다른 태생들, 성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닮은 형상 그리고 이것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 안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그런 그 창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려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로 활력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죄로 정말로 얽매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그러면은 누리는 복, 얻는 복, 채운 복 이렇게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니셨습니다. 잘못된 복을 하나님께서 정정해 주면서 8가지 복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은 잘못된 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선포를 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획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복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도 악하고 어둡죠. 거기서 어떻게 이 빛을 발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까요?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는요, 그렇게 퍼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래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가 빛을 발하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귀한 성도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된 모습, 또 예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또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